자, 할렐루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 반가운 얼굴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새 힘이 예배를 통해서 오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다하여 오늘 드리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와 모두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만 우리가 거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두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준비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시면서 주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겸비와 그 겸손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라는 각오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함을 베풀어 나가게 하시고, 힘든 이때에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도 남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그 사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쳐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만 감사함으로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묵묵히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이며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평범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지금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큰 위기 가운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축될 때 또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기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간구와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이겨내게 하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박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아가는 세부 한인교회 비전들이 지혜로우신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부 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시어 하늘문을 열게 하소서. 이곳에 오시어 우리들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곳에 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힘있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주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에게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김동우 지사님께서 참 기도를 우리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개월 동안 또 영상 예배 준비팀이 6개월 우리도 오래 가겠나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정영아 지사님 기도의 표현을 빌리면은 182일 달력보고 세모에 182일 만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완전한 예배는 완전히 대면 예배는 아닙니다만은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그래도 해외에 있으면서 자랑스러운 것은 여러분 해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영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해. 필리핀 한인교회 중에서는 수요일날도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일날에도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린이 예배까지 영상 올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설교하신 우리 유목사님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죽을 날에 가까우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곧 눈앞에 두면은 뭔가 우리가 말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꼭 중요한 말, 핵심적인 말,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후세에게 남겨둘 그 말을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할 기회가 있으면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의족해 지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살아보니까 그게 최고예요.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사랑하고 지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말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라 게 최고의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해라. 결국은 믿음밖에 없더라. 그 믿음 말이 유언하더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저도 사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믿음으로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늘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라. 믿음으로 살아라. 자,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일을 부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야곱을 보면은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흉년 때에 가족이 다 애국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이주해서 잘 살아요. 아니 총리 집안이잖아요. 총리 집안 잘 삽니다. 예. 그리고 고생 땅에 딱 터전을 정하고 말이죠.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업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목축업을 하면서 그러고는 그 왕궁의 말 관리는 누가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왕궁의 그 말 관리 같은 거. 말을 관리하는 거요. 왜 목축업이니까.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말 관리하는 것도 누구 집의 말을 관리한다에 달라요. 그죠? 아니 바로의 왕궁에서 왕의 말을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자녀도 많고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났고 총리가 되어지고 총리의 그 그늘 속에 온 가족들이 있으니 참 그냥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눈을 감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까지 시키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시면 1절 아닙니다. 27절. 27절에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거한 곳이 고센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합니다.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뭐 하여튼 다 죽지 않고 뭐 건강하게 잘 살아남았다. 그리고는 각각의 또 할 일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또 28절 보면은 자,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가 17년, 그죠?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죠? 130세에 왔잖아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예. 그랬더니 야곱이 파라오를 향하여서 대답했잖아요. 자, 내 나이가 130이라고. 근데 지나온 세월이 참 수고와 고생뿐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17년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147세잖아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날짜나 연수가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것은 흉년을 피해서 왔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흉년이 끝나면 돌아가야지. 흉년을 피해서 잠시 왔으니까 흉년 피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흉년 끝나고도 17년이 흘러가느냐고요. 그러니까 흉년 2년째 왔거든. 아직 5년이나 더 남았다 그랬어요.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이주해 오세요. 그래 요셉이 요청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형제간들이 70명이 다 이주를 해왔잖아요. 근데 흉년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17년이나 흘렸어요. 흉년 끝나고 나서도 12년이 더 흘렀습니다. 12년이. 근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유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째로는 아마 뭐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왜? 가나안 땅도 나그네 인생이고, 왜 가나안 땅도 보면은 장사 지내려고 산, 막벨라 굴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들 땅이 없어. 땅이 없어요. 거기도 나그네였거든, 나그네. 땅 묘지 하나 딱 사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면 애굽, 그런 것을 치면은 애굽도 자기 땅 없고, 그렇지만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하기도 좋은데, 어쩌든지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나그네에서는 똑같다. 굳이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굳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 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따라서 이집트로 올 때도 브에르시바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적이 나타나서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은 하여튼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바다나람으로 갈 때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또한 바다나람에서 만나고요. 다시 와가지고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많아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근데 17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말씀하세요 움직일 것인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아마 17년이 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흉년을 피해가지고 지금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데 너무 번성해가지고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잠시 이 필리핀 세부에 좀 내가 애들 공부도 시키면서 거주해야 되는데 심심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번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딱 중단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완전 삶의 터전이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에
그 한국에 들어가신 분 중에 지금 한번 10월 달이나 뭐 그전 10월 달까지는 끝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야기 듣고 이리저리 좀 보니까 오래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 살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세부에 또 이렇게 본인이 사업하는 사업장이 있고, 그런데 또 한국에서 또 생활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르바이트 뭐 일한다고 하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한국에서 시간이 6개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저 처분해야 되겠다. 필리핀에 그렇게 처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정리가 되신 분들도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이집트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1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17년의 세월이면 긴 세월이에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막 결혼해가지고 정찬미 아가씨하고 와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애가 새벽이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럴 때에 선뜻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아예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야곱 집안은 70명이 이주를 해왔는데 17년 동안 고생하게 살면서 말이죠. 굉장히 번성해요. 자녀 수도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와, 여러분 지금 살기 좋은데 지금 선뜻 이 이집트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특별히 야곱 집안 더 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수가 그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만약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아마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야 될 거예요. 받아주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아브라함 한두 명 받아줄 수가 있어요. 사람 수가 적으면은 받아주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예약을 16명 해야 한다. 그러면은 한두 명 오는 것이야 우리가 받아주자면은 20명이 온다.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이미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한 지역 도시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이 야곱 이제는 한 도시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70명이 17년이 흘렀으니까 뭐 꽃배기로 불어도 그 200명은 넘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200명, 300명 됐을 거라고. 그죠? 17년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모은 재산도 있고 누가 가나안에서 받아주겠느냐고.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동한다는 것이요. 자리를 잡으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는 이동하기 쉽습니다. 혼자는. 왜 미국에서 멕시코 사람 못 들어가고 장막을 치려고 할까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만 들어오면은 그 일꾼으로 쓰고 뭐 그대로 취직하는데 취직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장막 치는 거예요. 불법 임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지중해 건너가지고 말이죠. 유럽을 가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안 받아주려고 하잖아요. 한 명, 두 명은 받아줍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난민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가지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요. 자국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일거리가, 지금 일거리가 없는데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17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쉽게 받아주겠느냐고요. 자, 야곱의 고민이 참 많겠습니다. 그죠? 어쩌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쩌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대책 없이 너무 많아. 대책 없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야 좋지, 뭐, 형제 많고 사촌들 많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을 이끌고 야속의 땅으로 가야 될 그런 족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부담스럽다. 믿음이 없는 족장 같다면요, 집집만 돌아다니면서 사라지 않을 거예요. 야, 한 명만 나라, 두 명만 나라, 한 명만 나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자녀는 해도 12명이잖아요, 이거. 야곱에게. 얼마나 결혼을 하고 그러면요, 자녀를 잘 낳는지, 낳으면요, 그냥 사살내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또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뭐 대책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책이 없는 일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대책을 풀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그 베세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몰라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근데 온 사람들이 부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자기 도시락도 못 사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 리노베이션 한다고 일꾼 오면 자기 도시락 싸오더라고. 그 저인대가 되어지면 자기 도시락 먹어요. 근데 베세다에 온 사람들은 자기 도시락도 못 사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거짓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었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 부인들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하면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예수님 늦기 전에 빨리 보내시지요. 늦기 전에 빨리 보내시지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때가 되지면 또 뭘 그래서 챙겨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대책 없는 사람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 우리 보고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 돈이 없다고? 그럼 뭐가 있는데? 뭐가 있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건이 두 개. 그것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년이 이렇게 도시락 가져온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애가 먹으려고 가져왔으니 여러분 도시락 딱 열었을 때 물고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여튼 조금 멸치 같은 거 2마리든지 아니면 생선 2토막이든지 보리떡 아이고 이만한 거 5개일까요? 모래로 조그만한 5개였을 거라.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다 안게 무리를 지어서 안게 하시고 그러면요 배불리 먹고 12강조를 남기신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에 우리는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니까요. 네.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다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시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거 하나님밖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뭐 의료 기술을 믿겠습니까? 아니고 지금 아직 백신을 개발을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인 규명도 확실히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원인 규명을 지금 확실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다 달라. 나라마다 말이 다르고 이 의사 말이 다르고 저 의사 말이 다르고 왜 원인 규명이 분명히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자, 이 야곱은 이 대책 없는 숫자 증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29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허벅지 아래 넣고 그 다음에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에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정말 너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애굽이 나를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허벅지 안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서 맹세시키는 것은요, 굉장히 고대 금동에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서약을 할 때 하는 의식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도 이제 뭐 독립군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하여튼 이 무명지, 약지, 이 무명지잖아. 약지를 손을 탁 깨물어가지고 헬스를 썼다, 헬스를. 피는 생명이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이 약속에, 이 결의에 내가 가담한다는 뜻이잖아요. 굳은 결의를 할 때. 그래서 옛날에 기록 보면은 무명지에 뭐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뭐 헬스를 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아니 뭐 조폭들도 하여튼 뭐 잘라가지고 뭐 피를 내가지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배신하고 나면은 하여튼 죽을 거 각오해라. 엄숙한 뭔가 이 서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서 엄숙한 서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맹세는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것은요, 두 사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괜찮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자손손이 이것은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것이.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런 엄숙한 서약이죠. 그 책임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곱이 자기가 죽은 후에 요셉을 향하여, 요셉아, 내가 이야기 다 들었다. 형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형들 미워하지 말고 형들하고 그저 조카들 잘 돌봐라. 내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수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뭐냐면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사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더 애굽에 살아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젠가는 이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애굽에 계속 살아야 될 것 때문에 자기 묘지를 거기 만들지요. 근데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무덤을 애굽 땅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제 조상들이 죽었다가 나도 죽으면은 그 의미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세라.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이렇게 묻으려고 샀던 막벨라 굴 있잖아요. 그게 선산이라. 그죠? 선산, 선령이라 선령. 선조의 영이 있는 곳. 선조들이 묻힌 산, 그 선산, 선령 그렇게 하잖아요. 그곳에 장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 탁 손을 넣고 말이죠.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31절이 그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맹세하는, 야곱 보세요. 30절에 야곱이 또 이래 맹세해라. 내게 맹세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마음을 딱 놓고 침상문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맹세를 했어요. 이것은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본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허지부지 될 일이 아니라 자다순손이 이것은 그대로 언약을 지켜야 될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두 가지였을 거라고. 두 가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끝까지 붙들었다는 그 사실을 자손에게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왔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건강하게 하여튼 장수하면서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죽지만은 이 가나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는 그 사실을 자손에게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자손들도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마지막 죽으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형제 사랑이라 어쩌라 뭐 유산을 가지고 어쩌라 그런 말 하지 않고 그것은 뭐 죽으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합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한다고 유산 다 찾아가지고 자식들 다 알아서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만 말하면 돼. 그래 그건 알아서 하니까 지금 뭐 더 급한 것은 뭐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진짜 당부할 거. 나도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너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은 너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개성시켜라.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할 기회가 있으면 야곱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나도 끝까지 붙들었다. 너희도 붙들고 살아라. 그러고는요,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운구를 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신을 장사한다는 명분으로 가나안 땅을 한번 가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야곱이 참 머리가 좋아요. 예. 물론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오면은 말이죠. 자기네 딸을 혹시나 이주해 오려고 한 거 아닌가 하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얼마나 긴장할 거예요. 거기다가 뭐 애국 총리 집안이니까 얼마나 여기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얼마나 가나안 사람 놀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장사로 왔다.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 부모를 장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고. 장사만 지내고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앞으로 정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출애굽하게 할 가상 훈련을 미리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가야 한다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한번 가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도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니까요. 아무리 동영상을 잘 찍어도.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뭐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뭐 다 마찬가지겠죠. 뭐 북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상훈련을 할 때에 청와대나 주위에 똑같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예? 그래가지고 가상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도 뭐 평양에서 공개하려고 할 때 그냥 무작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상훈련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몸이 익숙해질 정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많으면 많고 자주 할수록 실제같이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하고요 한번 보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야곱은 이 대책 없는 많은 자손들이 언젠가는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음에 자손들이 우리 손들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더라. 누구든지 약속을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있더라.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이 붙들죠. 그러고는 그들의 무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있다.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의 선사한 선명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 살지만은 우리 조상의 무덤은 우리 시조는 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답을.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요셉도 출애굽할 때 그 유고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보면. 그러니까 요셉도 아버지의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지키죠. 실제로 그 자손들이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오면 되겠구나. 하나님 구체적인 그 상황을 머릿속에 남길 수도 않겠어요. 그걸 보면 야곱이 참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물려줄까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야곱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에게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
그냥 내 신앙은 네 신앙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자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야구하는 그 정신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다 후세들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평가되어지기를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다. 하나님 나라. 세상에 발부지고 살지만은 세상의 것보다는 늘 하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갔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신앙의 지도자에게 가르침이라든지 실제 생활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 은행일치가 은행일치. 말만 신앙생활 잘해라.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걸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늘나라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 보이지 않지만요, 확실히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가르치는 거하고 사는 것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죽을 때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면 그동안 믿은 건 다 꽝이에요, 꽝.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을 통하여 자기가 한평생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붙들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통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참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병으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죽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는 많아요. 태국에 우리 후배 목사인데, 저도 이 카톡을 통해서 소식을 받았어요. 태국의 후배 목사인데, 하여튼 그 교회에 이게 뭐 지붕이 새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수하러 들어갔다가 천장 방수하러, 그게 이제 감전이 돼가지고 세상을 더 떠났어요. 애도 7살, 5살 2명이 있던데, 7살, 5살. 나이도 좋은 나이라, 48. 참 좋은 나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고치로 들어갔으니까 말할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얘는 선교사이고 목사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목사라도. 갑자기 사건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아무 말도 못, 내 고치고 올게? 그게 전부였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대요. 남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돼요.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더 배려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해요. 자, 이 오하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하라라는 분은 장애인 여자 가수입니다. 여자 가수인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장님이 아니에요. 36세
저 주부로 잘 결혼하고 애 2명 있고 잘 살아오다가 36세 망막 색소 변성점 그래가지고 실명이 되었어요. 실명인데요. 눈이 참 예뻐요. 이분이 소경인데 눈이 참 예쁘다니까. 그냥 보면 소경인 줄 몰라. 딱 보면은요, 장님이 이제 전혀 모릅니다. 눈이 참 예뻐요. 실제로 그 TV 보니까, 영상 보니까 눈이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눈이 예쁘고. 예뻐요. 참, 소경인데. 근데 이분이 하여튼 반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여튼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는데요. 죽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이제 3번 자살 시도 끝나고 나서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정신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본인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본인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평생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성님에서 살아가겠다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노래를 하게 되었어. 그때부터 노래를 하게 돼가지고 그 가수면서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강의를 한다고. 강의를 하는데요. 자기 삶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청년이 많이 감동을 받아요. 왜냐면 그분은 주부로서 36세까지 살아왔고 지금은 47이 어렸거든요. 47이 어른데 10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새로 남편도 주시고 자기는 재혼이 남편은 총각이라도 남편도 주시고 남편이요 메이크업도 가수한 메이크업 다 하고 얼마나 남편이 참 자상하게도 잘 생겼는지 몰라요. 또 자녀 2명이 다 결혼도 다 했고 손녀도 있고 참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참 죽겠다 생각하고 그런 이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내가 왜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이라는 사랑 그렇게 부족했는가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그래서 가수 생활하면서 본 수입은 거의 이렇게 써놓은 곳이 어디냐면은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노숙인 무료 거시센터 말기암 환자 센터 유기동물 후원센터 이 다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보일 때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영접하고 부르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 보여도 세상을 더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얼마나 참 멋있는 그런 삶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잖아요. 이 팬데믹에 우리가 처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보여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보이잖아요. 다 듣고. 그러면은 그 팬데믹에 눌려가지고 기가 죽어서 왜 되겠느냐고 우리가 힘을 내야죠. 힘을 내야지 앞을 달려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사명 주신 거 아니거든요. 팬데믹에 기 죽으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저것 해도 뭐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 기도 직장을 구하세요. 기도 직장. 우리 이 친구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에서 선교사님인데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햇불 센터에 하여튼 그 일을 하다가 미국에 갔는데 아니 미국 가가지고 이제 그 기간 끝나고 이제 미국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근데 애가 3명이거든요. 이 사모님이 일을 하려고 이리저리 신문을 보고 뒤집으니까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애기 3명 키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 직장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6시간. 그 다음에는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저 기도 직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채워줍니다. 어떻게 채워주는지는 자세히 제가 못 들었지만은 간증했어요, 간증. 우리가 미국 방문했을 때 간증했습니다. 기도 직장을 구했더니, 그러니까 기도 직장, 기도하는 기도. 딱 오전 3시간 기도, 오후 3시간 기도. 기도 직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월급은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채워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애들 공부 다 시키고요. 애들도 공부 잘 시키고. 지금은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죠. 그것도 이제 안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중국 선교사 있어요. 중국 선교사. 여러분, 직장 오기 힘드세요? 기도 직장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그 직장입니다. 3시간 그 기도하는 것을 그 펑크 내면 된다고. 직장이니까. 재택근무를 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역사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었을 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았을 때 이렇게 저렇고 하는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들어봐야 될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들어봐야 돼. 죽고 나서 듣지 마시고 죽기 전에 들어봐야 될 말. 지 잘나고 뒤 까불더니 잘 죽었다. 빨리 묻어버려야지. 죽기 전에 들어야 돼. 이 말은. 죽고 나서 들으면 안 돼. 들을 수도 없으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을 위해서는 눈곱만큼도 할 일이 없는 인간이라고. 죽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 말 들으면 사람 고쳐지겠죠. 죽기 전에 이 말 들었다면. 여러분, 본인도 본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야곱도 그 이집트에서 그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얼마나 그곳에 무지 좋은, 정말 원하면요 피라미드도 만들어줬을 거예요. 나를 구한 영웅인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피라미드 못 만들어주겠어요? 근데요, 이 야곱은 이집트에 묻힐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그곳에 나를 장사 지내다오? 그러면요, 요셉하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만약 내가 이 애고에 묻힌다면은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헛고생이다. 내가 그동안에 말씀 때문에 그렇게 연단받고 고생한 거 소용없다. 나는 반드시 약속 땅에 묻혀야 돼. 그래서 내 후손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붙드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야곱이 가졌다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의 징검다리까지 할 수 있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끊지 않고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바가지 나가지 않고 마스크하고는 되죠. 나중에 핍박과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를 잡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나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우리 자신의 그런 결단과 의지와 더불어서 그 믿음의 개성이 자가 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한 그런 부탁이고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무엇을 남길 것이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내가 주변에서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에 서고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개선시켜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몇 장이었죠? 442장. 442장. 저 장미리 꼬리에 있은 저 장미 꼬리에 있어 아직 저 인생 끝에 기회
저도 팬데믹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가 33주년이더라고요. 날짜도 9월 27일. 우리 87년 9월 27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주일이 2020년 9월 27일 33주년이 되어집니다. 또 그 중간에 또 추석이에요. 또 그러니까 창립 33주년과 추석 감사주일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작년까지 9월달이 제일 바쁜 달이었거든요. 9월달은 제일 바쁩니다. 9월달이면 그 창립 기념주일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여튼 8월달이죠. 8월달에 체육대회 9월달 오면 부흥회 부흥회잖아요. 부흥회도 있고 교회 대청소에 그러면 어떤 창립 기념주일 추석 감사주일 행사도 합니다. 행사.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가 감사 찬양대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팬데믹 속에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다. 조용히 지나갑니다만은 그냥 그 속에도 33주년이 있고 추석이 있고 추석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히 지나간다 해가지고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에 또 창립 기념주일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많이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간단하지만은 좀 이렇게 떡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좀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뭐 교회에서는 먹지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조금씩 준비하여서 나눔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는 게 또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그냥 단순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은 내가 무엇을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며 그래도 내가 끝까지 우리 조상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은혜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왔던 조상이었음을 이 후손들에게 각인시켜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을 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이 우리가 영구히 갈 곳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갈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또한 야곱이 유 속에 요셉을 통하여 물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많이 새기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님들도 야곱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삶을 살기에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나는 인생임을 알려 주시고 우리 영혼이 붙들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에서 하늘나라를 예배 모시고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인생을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손들을 하여서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내 자신부터 믿음을 지켜가기를 결심하면서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심지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그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또한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의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음이라는 걸 개성 잘 감당을 하여서 하나님 믿음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팬데믹을 위한 혼란이 있고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일 것이 없고 사바로 우리 삶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을 다해 주시고 지식이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마는 또는 주는 우리의 33년이 되어지고 또 추수감사일을 함께 지킵니다. 하나님 남 대상을 걸으면서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대를 걸으면서 잠 죽기도 하고 또한 철수함을 해서 정말 불품은 그런 수학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감사로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가 편명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하나님 어떤 드리며 또한 그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이제 우리 시간을 있으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용기를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여 교회가 있음에 대한 감사 그 교회의 승리에 대한 그런 감사가 날마다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회의 걸음을 성하신 주님께 맡겨오나니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영혼의 강건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정현 또한 각 운전사님 성원이 예배되게 하시기 위하여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사오니 그 심령 속에 하나님여 정말 그것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멘의 근엄을 지켜주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힘을 내어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가며 사상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의 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지지지 않고 하나님 주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잠깐 무너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송기에 이게 635장 보시면은 주기도 송이 있습니다. 635장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